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기도원으로 가시는 신령한 분도 계시고,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나 들러 가지요. 마산에서 사역할 때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대청부 학생들은 고민이 생기면 바다로 가더라고요. 바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중간고사 잘못 보면 해운대로 가고, 중간고사 끝나면 해운대로 가고, 남자친구 생기면 해운대로 가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해운대로 가고. 마산에 바다가 있는데 마산 바다는 별로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로 무조건 가더라고요. 광주 학생들은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수로 갑니다. 여수 밤바다 있죠. 여수 밤바다. 근데 여수가 꽤 멀어요. 여수가 좀 멀면 어디로 가야 되죠? 목포에 눈물로 가야죠. 목포로 가든지 아니면 한평 이런 데로 가더군요. 바다가 주는 상쾌함, 시원함 참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전환할 때 바다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바다가 우리들에게는 힐링하는 곳이고 관광지이지만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바다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어부들, 이런 분들은요, 바다를 다르게 봅니다. 모든 걸 삼켜버릴 수 있는 힘, 위험, 거대함, 그런 것을 알거든요. 수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요, 이 바다에 햇살이 쏟아지고, 이거 뭐 물비늘이라고 하죠.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감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뭔가 쑥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해녀가 올라왔어요. 해녀가.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자의 몸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이 물질하는 거 보면은요, 장정 10명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그리고 해녀분들 보면은요, 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젊은 분들이 아닙니다. 고대요. 일도 참 고대인데 그렇게 물에서 물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연인들이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그런 곳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바다를 물어보면요, 신성한 곳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조작할 수 없는 신성한 곳.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도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바다를 보면서 좋네, 신앙생활 참 좋지, 그런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전 본문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요, 이 연인들이 바다를 보는 것처럼 그저 좋은 거겠지라고 하며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갈랍니다. 이 말은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서 본문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 명 한 명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지도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이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서기관의 이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둥지가 있다,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이 여우를 얘기하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서 언급되는 여우가 동물 짐승인 여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 보면 헤롯을 예수님이 여우라고 표현하거든요. 얄팍한 꾀를 부리는.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헤롯처럼 뭔가 권세 있고 힘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참으로 고단한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한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쫓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맡겨둬라.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만 8가지, 9가지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너무나도 풀고 싶은데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 나를 쫓는 것은 핑계할 수 없이 즉각적인 순종의 길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내가 부르면 너는 언제든지 와야 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 길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으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번 주일 강단에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와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뿐, 그것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죽여야 하니까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 자신이 펄펄 살아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두 사람, 서기관과 어떤 한 제자는 젊은이들이 야, 바다 보러 가자, 바다가 주는 이 상쾌함, 시원함,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기대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예수, 그런 예수를 그들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이 전혀 아니다. 네가 죽어야 하는 길이다. 너가 문제 해결자가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너는 나를 쫓아와야 하는 길이니라. 그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8장을 통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한참 올라가던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짐 싸!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다 짐 싸고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못내 아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목을 받고 있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때를 더 즐기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러실까?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구름에 붕 떠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비석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험으로 주님은 바라보시고 짐을 싸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목적지는 가다라 지방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머무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잘 아시듯 이스라엘은 큰 호수가 2개 있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워낙 큰 호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지요. 염분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물에 둥둥 뜬다는 호수. 피부병이 있는 분들도 이 염분 안에 들어가면, 이 물에 들어가면 자연 치유된다고 하는 그 호수.
예수님은 현재 갈릴리 호수에서 그 호수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큰 호수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짐싸, 배 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8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5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8장 23절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시큰둥하는 얼굴로 배에 탔을 거예요. 시큰둥하는 얼굴로. 좀 더 머무시지 왜 굳이 가려고 하시는가? 뾰루tuk한 얼굴로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발생하죠. 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24절 본문을 보시면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진을 말합니다. 지진. 땅이 좌우 사방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무서움을 알아요. 자기 동료 어부들 중에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바닷가 출신들은 그걸 알지요. 그러므로 이런 거대한 풍랑과 파도 속에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들은 몸으로 알고 느낍니다. 그러니 두려워했고 온몸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태풍 불 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산을 쓰고 나가서 그 우산이 뒤집어진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죠, 애들. 어른들은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요 뭐라고 하지요? 태풍의 무서움을 아니까요.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자기의 동료들을 잃어본 경험이, 자기의 이웃 사람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무슨 원망이겠어요? 왜 굳이 가자고 하셔서, 이런 날에 바다를 건너 가자고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놔둡니까?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사역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면 좋을 텐데 무엇 때문에 부정한 땅으로 가자고 하셔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자들이 탄 배는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무지개가 비치고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맞닥뜨린 상황이 어때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은성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보통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요 뭐 뚜렷하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답을 내지 못해요. 우리 상황 아닙니까? 우리 상황이에요.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제자의 길은 평탄한 길 아니다. 제자의 길은 너의 생각과 다른 길이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제자의 길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아시죠? 꿈의 해석자로 기억되는 요셉. 그 요셉의 삶에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39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편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은 평안하게 사는데, 몹쓸 짓을 한 보디발의 아내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데, 요셉은요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외로운 길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길이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탄식 속에서 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풍랑에는 바다의 파도 외에 나만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굽이굽이
꼬부라진 이 길에 나만 있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좁은 길이어도 구부러진 길이어도 파도가 치는 길이어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길이 좁냐, 길이 넓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가,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왜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요. 호화로운 유람선이어도 주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배가 도착할 항구는 멸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뗏목을 타고 가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배를 몰고 끝까지 항구로 가시는 분이시니까.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니까, 무책임한 분이 아니니까, 목표한 항구까지 제자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나를 데리고 가실 우리 주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우리는 많이 아파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의지하고 싶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싶기 때문에,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만이 너의 소망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힘겹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수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정신을 놓았다, 마음을 잃었다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시험이 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앞에 서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우리 8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시다니요. 도대체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피곤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 고운하게 잡니까? 피곤할 때 잡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육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계십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이유는 배에 오르시기 바로 전까지 힘에 지나도록 사역하고 가르치셨고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사연을 듣고 고치셨습니다. 자기의 진액을 뽑아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치신 것입니다.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섬김을 행하시고 진이 다 빠지셔서 배 한쪽 편에서 쪼그러뜨리고 잠을 주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힘에 지나도록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쫓겠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주님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왜 주무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방 한쪽에서 쭈그리고 주무시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저보다 더 작으시니까요. 주무실 때 우두커니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쭉 지켜봤는데요, 흰머리가 벚꽃처럼 여기저기에 다 피어 계시고 손등과 손가락에 새겨져 있는 작고 큰 상처들, 날카로운 연장을 자주 다루셨다 보니까요,
손가락이 베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아들이 들어와도 모른 채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도록 자기를 불태워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제가 장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배가 요동치는 속에서도 깨지 못하시고 깊은 잠에 빠진 만큼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찬송가 88장의 고백이죠. 온 세상 날 버린 것 같아도 그 주님만큼은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깊이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합니다. 주일에 대청부 설교가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2시까지 염려하고 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깊은 잠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예. 시인이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내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내일 닥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3장 24절입니다. 잠언 3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두려움과 염려할 상황임에도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3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6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내게 아멘, 아멘 될 때 우리는 지금 놓여있는 이 풍랑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잠을 청하고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드셨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순간에도 주무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각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신뢰와 믿음.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개입하시며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은성교회를 여기에 시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마지막 운명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도 아멘 아멘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교회와 나를 목적한 곳까지 인도할 선장이시고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우리 이 시편과 잠언에 나왔던 시인들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풍랑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 위대한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